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 제목이 이제 온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한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던졌고, 사실은 오늘 본문 읽은 창세기 3장 17절, 19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의 원인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제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이었을 때 잘 몰랐지요. 지난주도 부모 자식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자식이었을 때는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고, 내가 고등학생인데, 내가 대학생인데, 내가 이만큼 컸는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뭘 자꾸 얘기를 하시느냐 듣기 싫어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율법을 잘 지켰고, 근데 사실은 율법의 껍데기 행위 자체를 지켰지 알맹이는 사실은 모르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갖고 구원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율법주의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근데 율법을 가지고 짐승의 재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죄인을 넘기고 하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미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는데 내가 제사를 지냈지 않았느냐, 내가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했었을 때, 아니라 했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고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고 다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너희가 버려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그 다음에 재물하고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재물이 뭐겠어요? 돈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돈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내가 이제 쉽게 얘기했던 나나교라고 하는 거.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주의, 자기가 나름대로 정한 어떤 규칙,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지.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거 다 버려야지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의문이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보면서 나도 자식에게 이렇게 꾸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식들이 얼굴을 붉힐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만두겠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무랄 건 나무라고 이렇게 하며 종말의 때가 어떤 것인가, 분노와 진노를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닌 지가 10년, 20년, 30년 되고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런데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읽고 한 번 행하고 한번 걷고 한번 손으로 행하는 것이 낫다. 100가지를 알아도 내가 진짜 한번 행하는 것이 얼마나 바른 건가 아닌 건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도 찬송을 부르면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내 모든 죄를 어떤 방법으로 사함을 받아요? 내가 죄를 고백을 하라고 그래요. 죄를 넘기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근데 모든 죄를 다 넘겼나요? 10,000가지 죄를 다 넘겼나요? 넘길 수 없어요. 생각하지 못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넘기고 나면 또 안 나오나요? 관정을 뚫어요. 관정을 뚫어놓고 막아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오염이 된다 해갖고 농어촌 공사나 이런 데서는 관정을 막는 공사를 따로 또 하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죄의 열매가 나오는 죄인, 사과를 여는 사과나무, 그것 자체를 뽑아내지 않으면 근본 치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런 율법을 가지고 뭘 배우라고 하냐면은 대속을 배우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짐승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손을 얹고 누구를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기라고 하니까 여기서 막 알고도 지은 게 모르고도 지은 게 자꾸 이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넘기려고 하질 않아요. 아주 유명한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양반 책 한 권 보면은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근데 간혹 보면은 죄인을 넘기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는 죄인을 넘겨줘야지 돼요. 죄인을 넘겨주지 않으면은 안 돼요. 결혼식 올리고 한 이불 덮고 자도 첫날 밤이라고 하는 그런 통과 의례가 없으면은 말만 부부지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의식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은 은혜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율법주의로 이제 바꾼 것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림 언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야, 구름이 있네? 근데 예를 들면 구름이 뭐 나비가 날아오듯 뭐 온다든지 어떤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은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런 그림으로 나중에든 여러분들이 그런 그림을 몇 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이 나나교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 자기 생각, 나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이걸 극히 싫어하셔요.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네 문둥이로 한번 지내봐. 평생 문둥이로 한번 지내봐. 누가 너한테 가까이 오겠는가? 너 좋아할 놈 누가 있겠니? 응? 너 때문에 월급 받고 사는 네 부하는 말로는 좋아한다 하겠지만 네 옆에 가까이라도 가겠니? 이렇게 되는 거죠. 사무엘 상에도 보면은 사울이 이제 사고를 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급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렸어요. 아까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갖고 이제 꾸짖습니다. 꾸짖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장로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는데 아니, 왕이 나를 말이야 이렇게 쿠사리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지 이렇게 하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도 나단을 보내갖고 네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인데 사울은 그걸 싫었던 거예요.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며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걸 갖고 있었어요. 나아만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문둥병은 부정하다라고 하며 홀로 떨어져 있을 정도로 결국 에덴 밖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에덴이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혼자 살아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이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완전 숫자예요. 문둥병이 완전히 나서야지 들어와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성경에서 에덴에서 쫓아냈을 때 어느 쪽으로 쫓아냈어요? 동쪽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성막이 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문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번제 드리고 그리고 피 가지고 지성소가고 항상 들어갈 때 빈손으로 가나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걸 가지고 다른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대신 죽을 재물 갖고 와라. 재물인데 그냥 재물만 덜렁 던지고 내 모든 죄 모든 불이 다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네가 요 안에 들어와서 재물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게 해라? 네 죽음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라. 예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할 수가 없다. 어느 것이든 재물, 하나님,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지 삽니다. 근데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말고 지나치게 부하게도 말고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가난하게 하는 거 바꿔 얘기하면 게으름 피우지 마라. 게으름쟁이는 숟가락이 있어도 음식을 자기 입으로 또 올리지 않는다라고 잠언에 나와요. 또 문짝이가 이렇게 도는 것 마냥 침상에서 뒹굴고 있다. 그러면 가난하게 된다.
근데 일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는데 돈이 최고는 아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가난과 부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재물 많은 청년이 찾아왔을 때 이런저런 말씀이 하니까 결국은 재물 많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났더라.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자기의 어떤 그 지위, 명예, 학식,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과 걸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가 만약에 그렇게 덤볐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가 그 말을 딱 받아갖고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이면 스승입니다. 그러면 내가 못 가면 다 못 가겠네요. 만약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봐보세요. 그런 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밤새워서 주님과 말씀하고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을 때 향품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던 이런 모습들이 들어가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열심.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애달픈 그 사랑으로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가장 소중한 거 예를 들면 내 자식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어떤 자녀들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이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래 이제 대충 살아 이렇게 하겠어요? 끝나고 나서도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저는 죽기 직전에는 아마 더 여러분들을 아마 떠올릴 거예요. 이 양반들 제대로 살아냈나? 헛된 데로 빠지지 않았나? 귀 잘못 열어갖고 또 맞아하고 또 엉뚱한 데로 끌려가지 않았나? 그게 뭐냐면 나의 간절한 마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뒤에다 뭘 붙여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자녀를 생각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또 한편으로 내가 네 남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남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엘이 사실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강한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섬기는 어떤 이상한 우상이라고 하는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백성들이 이 신이 더 강한가? 이 왕이 제도가 더 강한가? 왕의 제도를 주세요 하면서 이 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자기를 남편으로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네 남편이고 네 아버지고 내가 네 하나님인데 왜 다른 데를 쳐다보느냐? 왜 다른 남자한테 가느냐라고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인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바 얘기하면서 두 여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한쪽이 망합니다. 망하는 걸 보고서도 더 악한 짓을 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것들을 깨닫는 것이 되죠. 근데 깨닫고 나서도 돌아와서는 그렇지 않은 또 다시 변절된 모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딱 던져놓고 그래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도 자식이 늙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내가 100살까지 살았어요. 내 자식이 75이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기 같은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든다니까요. 물론 손흥민이 아버지같이 나는 아들에게 용돈 안 받는다. 이런 경제적인 거는 서로 금을 그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르게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남들이 손흥민이한테 월드클래스야 라고 하지만 성품이 먼저 돼야 돼. 그리고 게임에서 지고 고개 숙이 있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질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모습으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서 우리 많이 찾아봤었어요. 전에 한번 제가 그 단톡방에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깜빡했네요. 에스겔, 다니엘 고금방이죠. 에스겔서 3장 27절입니다. 1155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었으니까 그 넣어준 말을 가지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입에 넣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들을 자는 듣고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로 손가락이 5개가 있어도 다 길이가 다르다. 손가락이 5개가 있어서 길이가 다 다르고 아픈 손가락이 있고 덜 아픈 손가락이 있다. 이렇게 우리 살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게 다 무슨 누구를 향한 이야기예요? 자식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손이 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이 프라이팬 같이 큰가요? 씀씀이가 크다, 배뿔태 크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관용구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봅시다.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이제 13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말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버가에 13절에 버가에 이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7족속 멸하고 어떻게 하고 사울 주시고 다윗 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쭉 들어와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를 보냈다. 세례자 요한에게 내 뒤에 오시는 이 애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암송하고 이거 많이 했다. 27절에. 그랬는데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알고 암송하면 뭐예요? 그 의미를 모르고 하는 암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악가들이, 지휘자들은 피아노 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다 칠 줄 압니다. 악기도 어느 정도 다룹니다. 그러면서 그 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지휘자는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눈동자를 보고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높낮이를 어떻게 하고 이걸 미리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악보를 외워가지고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의 수준이 아니라 곡 전체를 이해하면서 피아노를 치다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이와 마찬가지로 외우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외우는데 몰랐고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고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렇게 하면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너희가 알 것은 뭐예요? 율법 외우는 거? 당연히 외우면 좋지요. 근데 외우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에요. 베드로 시작하면서 죄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 계속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도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놀라고 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했던 모습을 너희가 따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 잃으면 조금 잃고,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현자들이 재물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고 건강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건강 잃으면 명예직 위에 할 수 있나요? 건강 잃으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건강 잃으면 친구가 찾아오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찾아올 친구가 너에게는 몇이 있는가? 중국의 이백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고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찾아올 친구가 있는가?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친구 누구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병이 들면 모든 것을 잃어요. 회복할 수도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어서 독한 병에 걸렸고 늙어서 걸리면 이기지 못하고 죽고. 그런데 재물 잃고 친구 잃고 건강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잃으면, 친구를 잃으면, 친구를 다시 얻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 죄사함, 거듭남, 니고데모에게 다 같은 단어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잃어버린 자.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50장에서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보내면서 다른데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야 12명 이제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 이방인에게 가지 마. 사마리아 여기 가지 마. 오직 누구에게 가라? 이스라엘에게 가라. 바꿔 얘기하면 내 잔이 차야지 넘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한 거예요. 그들을 택해서 사명 준 것이 뭐예요? 복음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뭘 먼저 알아야지 돼요? 이들이 먼저 복음을 꿰뚫어야지 돼요. 근데 이게 꿰뚫지 못하고 뭘로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에.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왜 여기로? 나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올 것이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예외로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 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공생의 3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가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셔서 가셨습니다. 그럼 나머지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너희가 해라. 그럼 이들이 먼저 온전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이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도 안 가고 여기도 안 가고 너희에게 먼저 갔는데 너희가 나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냐고 나를 죽였어? 죽을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죽으러 사람으로 왔는데 나를 죽였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방으로 먼저 가겠다. 내가 사마리아로 먼저 가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여기서 외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여기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그러면서 결국은 뭘 해요? 시기 질투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나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복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방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 버리고 우리에게 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짱이야. 까불지 마. 이스라엘도 버르장머리 없이 까불어서 내가 버렸어. 너희 까불면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복음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지 돼요. 말재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끝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박찬호를 갖다가 too much talker라고 그래요. too much. 그냥 말을 너무 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 끝이 없대. 박찬호가 too much. 끝없는 말쟁이야. 한 번 이야기를 해놓으면 1시간, 2시간이고 막 계속한대. 미국에서 야구할 때 유학원 애들이 박찬호를 찾아와가지고 힘을 좀 얻으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귀에서 피가 났더라. 나중에 피가 났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듣기는 싫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too much talker 계속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박찬호는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몰라요.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조리 있게 정리해서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을 반복을 하든 계속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주 그냥 국문학적으로 뭘 정리를 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막 이게 매끄러워야지 된다라고 하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말쟁이. 이스라엘 집에 양 예로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들이 사형 선고 내리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고 싶은 마음은 있죠. 고기 잡는 이적이 있었고. 근데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맞이한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그때 사실은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귀에 담겨 있었고 머리에 담겨 있었지 20cm, 30cm 한 뼘을 내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그때는 알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입술로 했던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여 신앙 고백으로 포장을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내가 죽을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아는 친구가 주님을 붙잡고 항변할 수 있겠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술만 저런 이적을 베푸시는 분? 맞아. 왕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메시아 아니면 할 수가 없어. 이건 알았겠죠. 우리가 그 로마서 11장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스라엘이 떠남으로 이방도 마찬가지로 그래 되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지지난주인가 2, 3주 전에 원고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적어놨어요. 친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렌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는 학교에 친구가 없어.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 살다 왔던 어떤 엄마가 프렌드하고 클래스메이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반이 30명이면 30명은 다 그냥 친구의 개념인 다 친구가 아니다. 클래스메이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너하고 진짜 가까운 애가 몇 명이냐. 고난 고통이 있을 때도 찾아올 수 있는 애가 몇 명이 있겠니? 네가 생일잔치 초대하면 그 중에 몇 명 초대할 수 있어. 만약 5명이다. 5명이 친구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프렌드로 그 친구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두 개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약간 다른 의미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예요. 다윗이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냐면은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을 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으로 본다면. 근데 또 한편으로 본다면 사울 왕 죄인의 아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사랑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쭉 훑어보면서 사울도 요나단도 베냐민 지파로서 12지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자손이며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같이 저런 자세가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룻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사랑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만왕의 왕인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라는 개념도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라고 했지만은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컴패니언도 친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일부 이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컴패니언이라고 쓴 데가 한두 군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컴패니언이 어디서 나왔냐면 프랑스어 꼼빠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컴패니언이 나왔어요. 그럼 이 컴패니언은 뭐냐?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식구 개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한솥밥 먹는 사람.
밥그릇에 숟가락 같이 얹는 사람, 이게 친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성경은 그냥 프렌드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프렌드라고 해서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클래스메이트하고 비교를 하면은 컴패니언의 의미가 되겠죠. 중국에서도 절친이라, 우리 절친 그러잖아요. 절친. 그냥 친구야? 절친이야? 그럼 절친이 있는 거예요. 후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절친, 빵을 같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한 솥밥, 한 냄비 안에 밥숟가락을 같이 얹는 사람. 이게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가 진짜 친구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난 고통이 찾아올 때 찾아올 친구가 있는가? 누가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가 죽을 때, 돌아가셨을 때 내가 대신 죽을게요,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마누라가 죽어가요? 내가 대신 죽을게, 되나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장이 나빠서 내가 신장을 한 개 띄워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신장이 망가져갖고 거의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내한테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병원 가서, 서울대학교 병원 가서 요거 떼갖고 주세요. 그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내 심장을 띄줄 테니까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럼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두 여인이 엉뚱한 길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야지 돼요. 이방도 칭찬을 합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엊그제 가서 아들하고 얘기하니까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서울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말이 듣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자체 단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 사람이 스스로 신이라는 개념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안 된다. 그냥 휴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라. 라고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신, 하나님, 또 아니면 이슬람 이렇게 잘 찾아가는가요? 여기에 꽂히면 빠져가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를 해요.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입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1052쪽입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가 신이라고 인정을 했으면은 이방의 다른 나라에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신이 있어도 자기 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 너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가느냐? 에이 더럽고 못난 놈들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만민이 자기 우상을 따르며 자기 이름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844년도에서 1900년도에 죽은 독일의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간혹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인가에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모리아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막, 그 모래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사막 있었고 하여튼 사막의 신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설 다닐 때 어느 여직원이 이제 옆에 사무실에 있어갖고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거기는 사막의 신이잖아요. 나는 처음에는 이제 초창기라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근데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막의 신 아니죠, 그죠? 사막을 만들고 산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곤란, 곤고 이런 걸 많이 겪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엉뚱한 짓 하다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엉뚱한 짓 하던 것을 다른 나라를 몽둥이 삼아서 끌어다 스스로 팬 것이 그들에게 고통, 고난이었지 복음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체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나도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이 신은 죽었다, 신은 니체가 말했다, 그래서 막 철학적으로 까불고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니체가 했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신이 없다, 죽었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져 가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소련이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의 아이들이 뭐 몇천 명이 죽고 하는데 왜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신은 죽었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개입하지 않았나요? 엄청나게 개입을 하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뱀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뱀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어가다가도 뱀이 꾸불꾸불 기어가다 툭 건드리면 샥 머리 들고 혀를 날름날름 뱀처럼. 그래서 여기만 탁 치면 떡 끊어져요. 해초리 갖고 작은 거 갖고 탁 치면 순간순간 오랫동안 계속해서 간섭했는데도 개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악으로 뻗쳐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것 아니고 신이 죽은 것 아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을 읽었어요. 범죄했어요.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덴 밖으로 쫓아냈어요. 가인, 아벨 딱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이스마엘 빠져나갑니다. 이삭에게 야곱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점점 악한 길로 가요. 근데 이삭, 야곱으로 나가지만 그 아들 중에서도 못된 길로 나가서 결국 두 나라 중에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서 끌려가고 다른 나라 집어넣어갖고 혼혈전쟁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저것들은 우리 인간도 아니야, 상대도 안 하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 안 한 건가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17권이에요. 11기에 나오는 왕들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선지서를 보내갖고 이사야서 66장인가 되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에레미야, 그죠? 에스겔, 그 많은 양의 분량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서 홍수를 멸하고 다시 시작했는데 몇 년 안 가서 바벨탑 쌓고 그러죠. 그죠? 그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서도 소돔을 향해서 간 친구가 누구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혹 상속자로 삼으려고 데리러 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상속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왔다고 제가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근데 소돔으로 갔어요. 세상 길로 빠진 거야. 구해오기는 왔는데 상속자가 되기엔 부족하니까 충실한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나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을 준 거예요. 네 몸에서 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자, 나한테서 넷이, 그 여자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이스마엘이나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이삭이란 이름을 딱 드러내면서 너와 한 몸인 사라에게서 난, 그게 네 몸이란 뜻이다, 이 등신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롯도 사라지죠. 엘리에셀도 아니죠. 이스마엘도 아니죠. 그리고 이삭으로. 이스마엘 아브라함 자손이지만 지금 중동 다 뭐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하마스에서 로켓포를 막 수백 발을 쐈다던가 이스라엘 향해서. 근데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99%를 공중에서 요격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딱 한 군데만 그 가자지구인가 어디에다가 포탄을 쐈는가 봐요. 우리가 다 막은 거 알지? 내가 원하면 너희 당장 핵시설 부실 수 있어. 엄포를 준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길이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지금도 인간의 타락이 계속 심화하고 있습니다. 과학, 인공지능 나오죠. 사람의 뇌에다가 인공지능 칩을 심어가지고 그걸로 만들고 있어요. 무기,
옛날 무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 방에 막 수억 명씩.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세요. 포탄인가 이제 뭐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산들이 옮기고 섬이 저쪽으로 옮겨지고, 그게 다 뭐예요? 미사일 같은 거 한번 쏴보세요. 섬이 옮겨가고 산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점점 악해져 가요. 뉴스에 보니까 또 여당 야당 또 한바탕 하더라고요. 문재인 씨가 또 나와가지고 판문점 해갖고 우리가 평화를 구축해 놨는데 왜 너가 2년 만에 또 없앴느냐. 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화 만들어 놨는 뒤에서 지금 꿍꿍이 속해가지고 무기 만드는 게 지금 몇 년 동안 네가 시간 준 것 아니냐. 꿈 좀 깨라. 원래 전술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략가들은 내가 전쟁에 강한 능력을 갖춤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 안 듣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로 끌려가서 남유다가 유다 땅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이때 튀어나온 말이 유다인, 유대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히브리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앞섰었죠. 지난번 설교집에도 제가 몇 군데 같은 말을 적어놨는데 오늘 또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벌했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징계로 채찍으로 때렸지만 죽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놈의 자식 죽이지 않을 정도만 때려. 정신 좀 차리게. 우리 이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멸망시켰는데 진짜 사라지게 한 건 아니고 다시 회복시켰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 부모들의 마음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에요. 혹간에 아주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갖고 뭐 어떤 짓 많이 하지만 그거는 짐승으로 여기고 인간으로 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정상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향한, 손자를 향한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갔다가 다시 구정모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엉뚱한 짓 하고, 돼지 굽 갈라졌어요. 근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굽이 갈라졌으면 부정한 짐승이 아니다 그랬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되새김을 해야지 돼요. 근데 돼지는 굽은 갈라져서 선악은 구별을 하지만 되새김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양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하지 마라. 그리고 이들이 입술로는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신약에서도 인용을 하셔갖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전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는데 번제단이 있고 지성소, 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번제단에다가 자기를 내놓지 않고 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여기 들락날락거렸다가 이렇게 하다 나가는 거 다 뭐예요? 마당만 밟는 것이 돼요.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을 이렇게 나놓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당만 밟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대문 앞에 서성거린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나요? 마당 밟는다고 해서 되지는 건 아니에요. 마당을 밟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나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또 끝부분에서, 복음서 끝부분에서 예루살렘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보이러만 오는구나. 유월절 지키려고 짐승을 끌고 오고 그러는데 그 정성은 갸륵하지만 와갖고 행위 드린 것만 너희가 기뻐하고 나도 유월절 지켰다. 나도 오늘 주일 지켰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가게는 여기는 가야바 전임 대제사장의 가게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던 문패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유대인들의 기록에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신은 죽었다 아니에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전에 그랬어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다.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개미도 얼씬거리지 않는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달도록 사람들이 많다. 왜? 보여야지. 정승이 살아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신이 죽었다 여기고 안 찾아오는 거예요. 니체가 자기는 고민대로 말했을지 모르지만 직접 대면하여 물어보지 못했으니 어느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철학적 사상으로 나간 접근하는 걸 보면은 아마 신도 부인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죽었다 율법주의 하면서 그래도 뭐래요? 기복종교 이런 데 매여 사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4편 보게 되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에레미야 4장 그 2장 열어놨으니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1057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눈 감으면 눈만 뜨고 눈 감는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하나님은 눈이 감아도 보이는 분이에요. 수억 킬로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가 순간 달려가서 볼 수 있어요. 새벽 2시에도 성경을 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경을 펴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없다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바르지 못한 이런 것들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밑에 잠언 제가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시편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가난 부자도 어느 치우치지 아니하고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겁니다. 30장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 있는 대로 베드로 그 돼지 개 얘기했던 것과 같아요. 눈이 심히 높으며 쟤는 막 눈만 높아서 뭐 이런 말 하죠. 그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남을 아래로 이제 깔보고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는 선민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라고 하면서 율법주의, 율법의 행위에, 율법의 형식에 매여 있으면서 자기들이 착각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바른 신앙, 바른 성경 해석, 그리고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일까, 자기를 아는 지식이 먼저일까? 사실은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야지 되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줄 몰라도 한편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하면 고난, 고탕이 주어지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딱 눈이 열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죠.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인가요? 인생의 후는 위로, 짐승의 혼은 아래로. 짐승의 혼이 아래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라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여기 뭐 낙원에 간다, 뭐 저 연옥에 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낙원하고 저 뭐 새 예루살렘하고 같냐 틀리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는데 나중에는 그냥 영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바다도 그죠? 죽은 자를 다 살려내요. 살려내가지고 심판을 하고 그러죠. 심판하면서 너는 새 예루살렘? 근데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갖고 그래 변론 기회 줄게 변호사 데리고 와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직접 고하면서 스스로 되는 일이 0.1초 만에 눈 깜짝할 새 순간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아만 내 생각에는 이것 하지 말자. 그리고 누구나가 다 문둥병자다. 내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았을 때 뭐래요? 문둥병자가 아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사마리아 성,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있는데 뭐 여러 지역에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어떤 그 성이 있어요.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살잖아요. 지금도 서대문 안에 서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서대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군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쳐들어와서 여기를 10중 에워싸가지고 6개월째 있어요. 쌀 보통 지금 농사되고 이마트 가면 산다 그러니까 쌀 한 포대 이상 갖고 있는 집 별로 많지 않습니다. 6개월이 딱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애기 규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분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 안에 요 성문 어기라고 그러는데 동구박 과수원, 동구박은 뭐예요? 동네가 있으면 그 입구 박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성문 어귀에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라고 그러지만 여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어야 사람들이 뭔가 얻어먹을까 하고 여기까지 와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 여기서 먹을 거 던져주겠어요, 안 던져주겠어요? 내가 먹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애기를 잡아먹어요. 자기 자식을. 애기 잡아먹는 거를 레위기나 이런 데서 미리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말을 떠났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문둥이 넷이 이제 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딱 군막을 장군이 여기 머무는 숙소가 이제 여기 이제 있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제 많겠죠. 수십 명, 아람에 온 군대가 있었으니까 수십만 명이 몰렸으니까 텐트 장막 이 안에 먹을 거 많이 있겠죠. 먹을 거 내 자식 문둥이라고 던져줄 수가 없고 아무 굶어 죽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굶으니까 어떤 효자 자식이 자기 허벅지 쌀을 뭐 빼갖고 뭐 먹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여기서 굶어 죽나 여기 가서 죽나 죽는 건 똑같다. 어차피 성으로는 못 들어가고 이것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리 가자. 그래갖고 문둥이 넷이 거길 걸어가요. 그 문둥이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살이 뭉그러지고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뼈 마디마디가 있으면 관절이 썩어가지고 뼈가 부딪히는 소리도 있을 거예요. 이 넷이 걸어가는데 천둥 치는 소리, 말 달리는 소리, 말 삐걱삐걱 소리, 막 힝힝 소리, 뭐 별 소리가 다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들렸는지 여기 있던 군인들이 몽땅 다 빈손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빈손으로. 그래갖고 이 네 친구가 여기 가보니까 먹을 거, 금은 뭐야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넷이 여기 있는 걸 훔쳐갖고 자기들 땅 어디다가 딱 묻어놔요. 한 번 갖고 부족하니까 에이 한 번 더 가자 해갖고 금은 부화를 갖다가 또 한 군데다 묻어놓고 배부리 먹고 딱 넷이 둘러 앉아갖고 야 이제 살았다. 근데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굶어 죽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여기에 음식이 있다는 얘기를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이들에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가서 이야기를 하자. 이게 큰 기쁜 소식이 아니냐. 누가 보고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들이 가가지고 이게 큰 기쁨 소식 우리가 할 일이 이것 아니냐. 그래갖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니까 요 중에 왕 말고 장관 하나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낙타머리 하나에 뭐 1년치인가 2년치 뭐 월급 모아 사고. 낙타는 그 사실은 그 나귀머리 개념인데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한 거 그냥 간신히 그거 하나 먹는데도 1년치 2년치 월급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밀가루 한 푸대에 예를 들어서 100원 하던 게 밀가루 한 푸대에 20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하늘에 구멍을 뚫어도 그런 일은 내 손에 장을 지져도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못 먹고 발표해서 죽었어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안 알리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는 말재주 필요 있어요? 설교 원고 필요 있나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조리 있게 두괄식 미괄식 뭐 따져가면서 서론 본론 결론 이거 필요 없어요. 저희가 먹을 거 있어. 이거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572쪽 3쪽입니다.
572쪽 3쪽.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 9절 573쪽.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가서 왕궁에서 알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알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부정했던 친구는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어.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소리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 뚱딴지야. 그랬더니 빌립이 와봐. 백문이 불여 일견이야. 백견이 불여 일행이야. 와봐. 와서 보니까 맞아요. 그 마음 상태를 주님이 알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봤다. 네 마음이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와보라. 그가 나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가지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대요. 누가복음에 또 그 얘기 나오잖아요. 2장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해야지 있대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됐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 몰라도 설령 내가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하게 비참함을 깨닫는다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조물주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무시할 뿐이에요. 무시할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야지 돼요. 하나님은 계속 가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아담은 범죄했으니까 뭐가 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이걸 죄책이라고 그래요. 죄에 대한 책임. 그럼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 게 뭐예요? 벌이에요. 벌. 그걸 갖다가 벌책이라고 그래요. 벌책. 형벌에 대한 형벌을 받는 책임 의무가 있다. 죄책, 벌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만나라 이렇게 하며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긴 시간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또 오래 참으셨어요. 근데 너희가 주님의 길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나 바울도 사도가 되지 못했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 행실을 가만히 보면은 벼락 맞을러.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못된 짓 하면 벼락 맞아 죽을러. 그럼 벼락 맞아 죽었으면 근데 오래 참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적어놓고 이스마엘에다 가운데 줄을 쫙 껐어요. 이스마엘?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삭. 첫사람 아니고 누구예요? 둘째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래서 둘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죽어야지 반드시 삽니다. 첫사람, 첫여자. 어떻게 했어요? 첫사람, 첫여자는 에덴에서 범죄했어요.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범죄에서 구원하게 오셨고 또 한 여성 마리아는 에덴의 여자는 범죄했고 갈릴리 나사렛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은 거의 책을 이제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하이델베르크를 많이 하고. 근데 하이델베르크에 보게 되면은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전제 조건을 먼저 두고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해야지 거룩하신 자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룩하기 위해서는 나의 비참함을 알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지 돼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주시는 것. 근데 그 십자가가 내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것이 누가 한 것으로 얘기해 주신다? 내가 한 것으로 얘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가 한 것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연합의 의미예요. 연합, 네가 언제 십자가 졌어? 임마 내가 졌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네가 그걸 알았어? 내가 재물 위에다가 직접 두 손 얹고 죄인 넘기는 거, 모든 죄와 모든 불이라고만 성경이 기록했는데 죄인이라고 깨달았어? 기가 막히구나. 에이 내 새끼야,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는 내가 한 것이 네가 한 것이 되는 것.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 친구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됐었을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나의 아까 말씀드렸던 게 대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러니까 대소요리 문답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면은 1517년도에 루터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어요. 시차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쭉 나오다가 로마 교황이 있었을 때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가 1563년도인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종교 개혁의 사상이 나름대로 영향을 끼쳤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1600 몇 년도에 여기 제가 적어놨죠. 1648년도에 뭐가 생기냐면 대요리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요 이후로 시간이 꽤 100여 년이 지나면서 뭐가 됐어요? 나름대로 종교 개혁한 이후에 교회의 애적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적 모습과 함께. 그런데 청교도들이 몇 년도에 영국에서 빠져나왔냐면은 1620년도에 빠져나왔어요. 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빠져나왔어요? 썩었다. 아니다. 형식 갖추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으로만 살겠다. 그래갖고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1948년도에 대소요리 문답이 나오면서 대소요리에서는 인간의 최고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교회에 나오고 성도 교인이 되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대소요리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1563년도에 하이델베르크가 나온 것은 죄사함에 대한 개념이 가장 먼저 앞서요. 나의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지 된다. 그래서 비참함을 알고 비참함을 깨닫고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은 뭘 알아야지 되느냐? 세 가지를 알아야지 된다. 첫 번째가 나의 비참함. 두 번째가 이 비참함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럼 비참함을 아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럼 율법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법이에요. 모든 법은 다 도덕법입니다. 613계명을 넘어서 호세아에 있는 대로 만 가지 이리저리 어쨌든 만들고 했던 모든 법은 다 도덕법에 걸려요. 도덕법에 딱 갖다 앞에 서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비참한 존재. 그럼 이 비참함으로 어떻게 구원받을까? 의식법이에요. 속죄법, 예식법이 되는 거죠. 제사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구원받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건가.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비참함, 속죄 요 두 가지를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가 상당히 좋은 것이 돼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시스템이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니까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제시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시스템도 있지만 개인의 구원이 먼저 항상 앞서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시작하면서 왜 범죄가 있었고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있었고 하는 것을 아담이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 던질게요. 왜 성루병사가 있어요? 왜 몸이 아파요? 왜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있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 왜 생겨요? 문제는 뭐예요? 왜 자식이 학교 보내는데 스쿨존이라는 안에서 사고 나가고 금방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의사들은 무슨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병원 꽉 찼다고 안 받고 죽어가게 하고 그렇게 해요?
의술은 인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것이든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옛날에 그 무슨 정치에서 무슨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이렇게 상 주는 이런 개념의 무슨 법을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됐나요? 포스코에서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민주주의 된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다 상 줘야지 돼요. 그 사람만 그렇게 했나요? 택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택배 상 줘야 돼요. 상 안 줘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거 골라서 자기에게 상 주는 이런 나라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준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높인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라. 오셔서 죽이는 자는 죽인 것으로 벌받게 하고 죽음의 목적을 달성하셨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의 고통, 고난, 가시덤불, 엉겅퀴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열심히 이제 해야지 돼요. 시작하면서 그 투머치 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말이 많은 거는 조리 있게 말할 줄 몰라서, 정리할 줄 몰라서가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할 말이 많기 때문에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를 다른 말로 하면 수다쟁이에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시부렁거리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듣기 싫은데 너 왜 말 많이 하니? 이런 얘기 많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말이 많아. 근데 조리 있게 말 못하면은 말이 많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네, 17장에서는 이제 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할게요. 38절, 39절, 40절은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까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이 사람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여러 말로. 그러면 38절에 있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으라, 요 말만 계속 했겠어요? 여러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앞에 2장 시작하면서 14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얘기 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애굽에 넣었다 뺐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인간들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고 죄사함 받아야지.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니? 이 말을 여러 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쟁이라고 들었던 거는 사실은 뭐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 것일 수도 있고, 창세기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그런 정도로 꿰뚫고 있어야지 돼요. 몇 장 몇 절은 설령 몰라도 좋아요. 성경에 말하기를 그냥 사도행전에 이렇게만 하면서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게 암기 하면 좋지요. 근데 암기 몰라도 된다. 성경 암송 몰라도 된다. 암송하면 더 좋아요. 근데 거듭나면, 나중에 물에 빠지면 뭐예요? 어떤 선비가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선비가 사공에게 물었어요. 자네 글 아는가? 글 읽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자네 그럼 고시도 못 받겠네. 예, 못 받습니다. 에이, 천한 놈. 이렇게 비꼬았어요. 근데 사공이 배 중간쯤 갔는데 당신 수영할 줄 아세요, 선비님? 물어봤어요. 아니, 모른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지금 배가 빵꾸가 나갖고 물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이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유대인같이 성경 자체를 똘똘똘 딸딸딸 외우는 거, 이거 문제를 떠나서
복음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이 한 시간을 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밑에 줄에 제가 적어놨어요. 목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은퇴가 없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사명,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되도록, 물론 거기에는 이스마엘 같이 에서 같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안 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사실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서 애달버서 아이고 내 자식은, 나는 여기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내 자식은 지금 저쪽 유황불에 있겠네, 이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모든 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